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은 언제일까요? 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결혼 아직 못하신 분들은 제외하고요, 결혼하신 분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은 언제셨을까요? 물론 본인 결혼식이셨겠죠. 다른 결혼식이시면 곤란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장소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물론 정신없고 좀 오래된 일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참 귀하고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기억에 남는 한 결혼식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저희 교회 청년 둘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주례를 부탁해서 서울의 모처에 결혼식을 인도하러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 좋은 장소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예식을 치렀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결혼 예식이 인상 깊게 남은 이유는 장소가 좋아서도 아니고 날씨가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날 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결혼식에 신랑 입장하고 나서 신랑이 이렇게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순서, 신부가 입장하고 주례사를 하고 축가를 듣고 서로 결혼 서약을 하는 가운데 신랑이 자꾸 울어요. 막 웁니다. 여러분, 신부가 우는 거, 그리고 또 신부 아버지가 우는 건 종종 보지만 신랑이 계속 우는 거는 보기 힘든 장면 아닙니까? 저도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요, 보기 흉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용서하십시오. 참 귀엽다, 참 보기 너무 좋다, 그렇게 느껴졌는데요, 왜 울었냐고 물어보니까 본인도 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그 사랑하는 신부를 맞아들이는 그 뜻깊은 장소, 그 시간이 가진 귀한 의미와 감동 때문에 아마도 이 신랑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결혼식보다 더 귀하고 더 뜻깊고 더 감동적인 혼인 예식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무서운 장면, 어려운 장면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음 푹 놓으셔도 됩니다.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다 끝나고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맞으러 오시는 장면, 이 천상의 결혼잔치, 혼인 예식 장면이 그려진 장면이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인데요, 자, 행복축제를 맞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려진 천상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심령 속에 새겨야 할까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입에서 자주 듣는 단어가 있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단어, 그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멘, 할렐루야, 이런 단어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습관적 관용 어구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뜻도 모르고 그냥 해서는 곤란하겠죠. 자,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진 뜻은요,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so it be, so be it,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truly, 정말 그렇습니다 라는 동의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멘, 에이멘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고요.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말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기도를 마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소관영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래, 당신은 그렇게 기도해, 이게 아니고요,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 예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동의의 뜻으로 아멘을 우리가 함께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뭘까요?
할렐은요, 히브리어로 찬양,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는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목적어인 야훼가 뒤에 붙어서 할렐루야 하면은 원어적으로는요, 야훼를 찬양하라. 야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의미가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에 담긴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살펴볼 말씀의 초점은 이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단어를 계속 외치게 되는 것일까? 그 할렐루야라는 고백에 담긴 그 깊은 뜻,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구절이 기록돼요. 1절 말씀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할렐루야에 담긴 의미는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 할렐루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 감사, 그 기쁨에 할렐루야를 절로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요,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에겐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사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침받은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증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모든 이 땅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이마와 심령에는요, 너는 내 것이다 꽝 하고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으로 외치게 되는 할렐루야가 그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할렐루야는요, 이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할렐루야에 담긴 의미는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이 심판의 할렐루야가 갖는 뜻은 이 땅에서 억울한 일, 힘든 일, 가슴 아픈 일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다 신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은 그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가깝게는 한 주간 동안은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나온 한 해를 쭉 돌아보시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이 또 탐욕이 관영한 세상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마음 아픈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내가 계획한 것만큼 성과가 잘 나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과 같이 정치가 불안정하고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요,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지만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 상하고 힘들고 마음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고, 또 뒤에서 남들이 나를 음해하고 나를 험담하고 이런 일 때문에 마음 상한 일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또 누군가 나를 무시합니다. 내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내가 자기보다 조금 덜한 것 같아서 갑질하고 찍어 누르는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 많이 당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할렐루야가 의미하는 것은요, 심판의 하나님이 언젠가 그 악인들의 죄를 물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 속에서 터져나오는 할렐루야라는 사실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억울한 일이 많지만 사회적으로도 또 얼마나 억울한 일, 불합리한 일이 많아요.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가슴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 있는 사람들은 권력 있다고 힘 있다고 돈 있다고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죄에 대한 벌을, 합당한 벌을 받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만,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그만 죄 하나도 걸려갖고 너무 많은 일을 당해야 되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그렇게 한탄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억울한 일들을 다 씻어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요, 악행을 행한 사람들, 그 초대교회를 괴롭힌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짓밟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남들을 짓밟고 누르고 살아갔던 그런 악인들, 하나님이 공의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 믿음 속에서 터져나온 것이 할렐루야, 심판의 할렐루야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할렐루야가 담고 있는 뜻은요, 4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찾아볼 수 있는 할렐루야의 의미는 기도 응답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죠? 한 해 동안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도 있고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으실 줄로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확신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린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믿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할렐루야는요, 승리와 통치의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가, 위정자들이, 저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나라는 그 믿음에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할 수가 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성도가 드리는 할렐루야에 담긴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의 입술에, 심령에 이 할렐루야의 고백이 그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 감격해서 할렐루야를 외치시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셔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역사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가올 일주일도, 아니 다가올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할렐루야라는 하나님의 찬양, 하늘의 찬양이 그치지 않는 그런 복된 하늘나라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저 뒤에 7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는 것, 늘 울상이고 얼굴에 찌푸리를 많은 이 세상이지만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어떻게 하면 우리 입술과 심령에서 이 할렐루야의 고백이 그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조건이 7절 8절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뭘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보통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정혼 예식, 약혼식을 먼저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식과 결혼식 사이에 일정 기간 준비 기간을 두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약혼식, 정혼 예식은 결혼식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신랑이 어떤 신부를 맞이할까에 대한 권한, 그러니까 어떤 신부와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보통 신랑 아버지에게 달려 있었다라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 처자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신부감을 살펴보는 거예요. 야, 저 아이는 참 심성이 곱다.
저 처자는 생긴 것도 너무 예쁘네.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요, 아들에게 저 신부와 결혼을 하지 않을래? 라고 그렇게 신부를 점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랑은 두 가지를 정성껏 준비해서 신부에게 청혼을 하러 가게 됩니다. 두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이 자리에 결혼 지참금 받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를 이 지참금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보통은요 굉장히 상당한 금액의 액수를 준비해서 청혼을 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내 되신 분 가만히 머릿속으로만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식으로 다시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남편이 나에게 지참금을 얼마나 준비해 올 것인지, 그리고 오늘 한번 슬쩍 물어보세요. 자, 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 갖고 또 결혼 서약서, 케루바라고 불리는 혼인 서약서를 준비해 갑니다. 이 서약서 안에는요, 내가 당신을 신부로 맞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결단코 변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갖가지 서약과 결단의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증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혼 잔치가 벌어지면은요,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옛날,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함 들어가는 날 여러분 아실까요? 신랑 친구가 이게 뭐 오징어 같은 거 쓰고 뒤에다 뭐 지고 들어갑니다. 뭐 바닥에 돈을 깔고. 지금은 잘 그러지 않습니다만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그 신부에게 청혼하러 가요. 그러면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전도 붙이고요, 잡채도 하고요, 막 음식 막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해요. 자, 그러면 신부가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방에서 기다리다가 빼꼼히 내봅니다. 옛날 조선시대 보면 이거 있잖아요, 침문 쳐갖고 창호지 눈도 어디 내 신랑이 잘생겼나,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내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잔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신랑이 청혼을 하게 돼요. 유대인식 청혼은요, 이 신랑이 포도주를 잔에 담아서 입에 댄 이후에 그 결혼 지참금 서약서와 함께 신부에게 그 잔을 내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신랑의 마음에 들면 그 잔을 받아 입에 대면 약혼, 정혼이 성사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중대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정혼하게 미리 점찍어 주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약혼잔치를 치르고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의지, 내 뜻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성경의 설명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이 점 찍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예정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이 예배,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세요. 독재자가 아니세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에게도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신부가 빼꼼히 내밀고 보고 마음에 들면은 신랑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정혼의 잔을 내가 받아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예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노하지 마시고요, 이 결혼잔치에 탈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 발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초청에 모두 다 응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행복축제를 맞아서 주변에 계신 어떤 사업하시는 지인분을 초청하려고 계속 교회 가자고 권면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반응을 하신대요.
나 지금은 너무 바쁘다고, 놀 게 너무 많고 즐길 게 너무 많아서 놀 거 다 논 다음에 이따 나중에 늙어서 나 교회 간다고. 죽기 전에 믿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일찍 가냐고. 혹시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면 제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어 천국만 가겠다, 이런 이야기의 가장 치명적인 허점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허점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그 바퀴벌레, 쥐떼가 들끓는 그런 길거리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 지낼 때는 잘 몰랐거든요. 별 불편함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어떤 귀인의 도움으로, 어떤 친척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너 그럼 노숙인으로 돌아갈래? 라고 물어보세요. 돌아갈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20대 때 30대 때 허랑방탕하고 탐욕에 젖어 살았던 그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그때로 돌아갈래?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은 젊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저는 절대로 안 돌아가요. 왜요? 저는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이 재밌게 느껴지고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곳이 바퀴벌레, 시궁창이 흐르는 그런 더러운 곳이라는 걸 제가 이제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그 시절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힘들다고 해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날 한 날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예전에 제가 즐기던 것들,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크리스마스에 흥청망청, 그때 돌아갈래? 안 돌아가요. 여러분 안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알아버렸거든요. 그때 그 찰나적인 즐거움보다, 잠시 즐기면 없어지는 그 즐거움보다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면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얼마나 행복에 가득 차는지 제가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상 이 정원 예식이 올려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 본격적인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을 지낸다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신부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결혼식을 앞두고 뭘 준비해야 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랑하고 결혼하는 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그러면 뭐 하실래요? 다이어트 해야죠. 다이어트 안 하실 거예요? 사진 예쁘게 찍어야 되잖아요. 피부 관리도 좀 받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이 예배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할 그런 행위가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잘한 이들에게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배가 되고 세배가 되고 만배가 되는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본격적인 결혼 예식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날을 잘 준비하셔서 재림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 다 함께 기쁨으로 그 마라나타로 오시는 주님을 그렇게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이들을 먹이셨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었던 나사를 살려내시는 등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제일 먼저 베푸신 기적이 뭔지 아세요? 혼인잔치에 가셔서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혼인잔치를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날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 혼인잔치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의 찬양, 할렐루야의 찬양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어요. 자,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독교 경구 한마디를 나누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문제는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고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좋은 교회를 만나셔서 우리 삶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쁨의 잔치, 행복의 잔치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